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깁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배전 기도 인도 때도 우리 회장님께서 책을 하나 소개시켜 주는데 저도 오늘 말씀 하기 전에 책을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티아스 뇌일케라고 하는 이 독일 언론인이 쓴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제목이 길죠. 이게 이제 아마존에서도 베스트셀러이고 우리나라 교보문고에서도 이제 자기계발서의 이제 상위 랭킹에 대해 올라가 있는 그런 책인데요. 제가 이제 책을 보는 기준은 이제 제목을 보고 재밌을 것 같으면 책을 봅니다. 저자와 내용은 별로 상관하지 않고요. 이거 흥미로운데 하면은 그 책을 보곤 합니다. 제가 왜 이 책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라는 책을 왜 골랐냐면 최근에 제가 이제 뭐 감정 소비, 뭐 감정 노동자라는 이런 별명을 들었습니다. 목사님도 너무 이렇게 쏟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좀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난 괜찮은데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감정을 소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라고 하는데 또 막상 생각해보니까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또 하는 일이 이렇게 난 신난데 막 이렇게 그러냐 막 어떡하냐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에서 제가 또 느끼는 바가 있어가지고 이 책을 딱 이제 살펴봤습니다. 왠지 이 책을 읽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이런 뭐 감정, 태도, 뭐 내 위치에서 겪는 이런 고민과 고충들을 뭔가 좀 이렇게 좋게끔 조언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책으로 제가 생각하고 책을 펼쳤는데 이 책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아주 정반대의 것을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이 책에서는 저에게 뭐 대인 관계에서 저 자신을 보호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좀 챙겨주고 이런 내용이 적혀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책의 첫 장 프롤로그를 보니까 이런 말이 첫 마디로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품고 있는 태도.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품고 있는 태도. 이것이 뭐냐면 바로 겸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는 다음 문장에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겸손은 내가 경험한 모든 가치 중에 가장 세심하며 가장 현명한 태도이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제가 이번 주에 설교에 겸손이 나오는 걸 알고 이렇게 또 좋은 책을 또 고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제 생각에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도 지금 이 겸손에 대해서,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이 좋은 태도이고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사람이 갖춰야 할 그러한 덕목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저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주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 책을 본 것 같아요. 재밌는 마음으로, 재밌는 감정으로 이 책을 읽었는데 제 스스로 좀 웃고 또 저 스스로 감동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겸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겸손,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이제 17장에 이르기까지 요한복음은 이제 두 번째 이제 국면에 들어서게 됩니다. 첫 번째 1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갈등 구조 혹은 그들에게 공적인 자리에서 복음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는 그러한 공적인 사역이었다면, 이제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이제 제자들의 세족식과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그 이제 소수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시는 장면, 그리고 17장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이 적혀져 있는 그런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들이 이제 이 1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주요 장면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족하는 세족식 장면입니다. 이제 뭐 세족식이라고 해서 좀 말이 고상한 거지, 사실 이 발을 씻어주는 건요, 아무도 누가 눈여겨보지 않는 그러한 장면이며, 사실 이 예수님이 발을 씻으시기 전까지는 그러한 전혀 그런 의미 없는 그러한 한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 예수님이 씻겨주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세족식 장면을 유일하게 기술하면서 여기에 특별함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제 세족식을 이제 해보시거나 당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다 이렇게 어떤 건지 아시죠?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미션 스쿨을 다녔었는데, 그 미션 스쿨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이제 수련회를 갔다가, 이제 학교 반에서 수련회를 갔다가 첫 세족식을 했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제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줘요. 뽀독뽀독 이렇게 발가락 사이 넣어가지고 발 손가락,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수건을 해가지고 이렇게 닦아줘요. 저 비위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좀 부끄러운 혹은 좀 약간 의미심장한 그런 장면이죠. 또 한 번은 제가 한 번 더 했었는데, 세족식을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교육자들만 가는 이런 수련회 장소에서, 그 수련회에서 어떤 나이가 지극히 드신 장로님, 저 알지 못하는 장로님이 제 발을 정말 꼼꼼하게 닦아주시고 그 발가락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만져주면서 제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무릎을 꿇고, 이거 다 교육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 무릎을 꿇고, 저는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나이 지긋하신 분이 그 발을 닦아주는데 정말 제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묘한 감정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엄습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참 기억이 나는 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그런 세족식이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발을 씻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일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발 안 씻으시는 분 없잖아요. 다 발 씻으시죠? 요즘에 그 발을 씻자 이거 막 칙칙 뿌려가지고 막 이런 거 막 너무 좋더라고요. 막 그런 것도 있고, 발을 씻는 건요 굉장히 일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발을 씻는 것이 다른 이들을 통해서, 다른 이가 내 발을 씻어주는 건요 사실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부끄럽기도 하고, 그 발 닦아주는 사람은요 철저히 자신의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나의 더러움을 그 사람은 마주해야 하고요, 또 둘 다, 뭐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끄러운 감정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세족식은요 좀 약간 미화될 수 있습니다. 조금 인위적이라는 것이죠. 굳이 내가 이 발을 저 사람에게 맡긴다, 나의 더러움을 저 사람에게 보여준다, 이게
만약에 정말 우리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떤 상징성을 가졌다면 예수님은 이것을 뭐 성례의 일부로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역사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퍼포먼스는 세례 혹은 침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성찬하는 거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세족식의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 세족식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너희들 제자들을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다른 이들을 섬겨라라는 그러한 아주 한정적인 의미가 담긴 그런 퍼포먼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요, 한 가지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좀 답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나?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해가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겸손과 낮아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로 답을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이제 사전 지식을 좀 알려주고 이제 답을 알려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요, 이 가룟 유다가 좀 중심된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이 가룟 유다가 등장하고 마지막에도 가룟 유다가 등장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사람임을 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와 함께 식사 교제도 하고 그의 발도 씻겨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팔 원수 그 자식을 지금 같이 갇힌 자리에서 밥 먹기도 거북하고 심지어 여러분들 그 발을 씻겨 줄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저 같으면 발을 이렇게 뿜질러도 이렇게 모자를 판에 예수님은 그런 알고도 그렇게 섬기시고 알고도 그와 함께 식사의 자리에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고 있는 이 식사 자리가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유월절입니다. 이제 어떤 학자들은 지금 이 유월절 지금 이 식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최후의 만찬이다라고 하는 뭐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그냥 일상적인 그 유월절 그 명절 기간 중에 자연스럽게 먹었던 뭐 식사다, 뭐든지 간에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굉장히 그 건조한 지역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 이스라엘과 그 가자지구 사이에 막 전쟁 때문에 뭐 많이 여러분들 신문과 어떤 미디어로 그 땅과 그 나라를 이제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여름인데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전쟁터나 그 배경은요 다 어떤 느낌이에요? 황무지예요. 메마른 땅입니다. 정말 그 모래가 아닌 정말 그 흙먼지가 날리는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들 그 흙먼지라 하니까 약간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형제님들 그 시멘트 그 공구리 한번 쳐봤죠? 그 시멘트 처음에 그 포대 탁 뜯으면 뭐가 확 올라와요? 그 아주 미세한 그 먼지들이 그 온 그 지역을 그 내 여기를 다 덮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흙먼지가 거기는 다 깔려 있는, 다 그것으로 되어 있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밥을 먹기 전에 혹은 어디 집을 들어가기 전에 항상 뭘 해야 돼요?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집에 들어갔을 때 그냥 손만 씻고 발은 안 씻는다. 여러분들 이거는 율법 어기는 거였어요. 이제 옛날로 치면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나는 그냥 뭐 손 안 씻고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한다. 이거 안 되는 거였습니다. 뭐 이렇게 일례로 한 가지 뭐 TMI지만, 옛날에 중세 시대 때 유럽에 그 패스트가 돌았을 때 유대인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그곳에는요 그 발병률이 현저하게 적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항상 뭐든지 간에 집에 오고 갈 때 손발을 씻는 게 법으로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고, 또 1년에 한 번씩 뭘 해요? 이 유월절을 겪는데, 이 유월절에 하는 행사가 뭐냐면 이제 무교절이라 해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떡을 다 갖다 버립니다. 모든 누룩을 다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새로운 누룩을 이제 발화시키고 발생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겪고, 그 시기 가운데 자신들의 그 곳간을 다 청소한답니다. 그러니까 쥐를 통해서 그 전염되는 그 질병이 당연히 이렇게 청결하고 깨끗하게 치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그 집단 거주지는 이렇게 발병률이 적었다고 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거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이 그들의 그 팔레스타인 땅과 그 이스라엘 땅과 굉장히 밀접하게 이렇게 뭐랄까요?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 뭐 우리가 요한복음 뭐 이제 2장에서 그 이제 정결 예식에 쓰는 물통 6개 뭐 가나 혼인 장치 뭐 그런 거 많이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 씻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게 했었는데 발 씻는 것은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발은요 자신이 직접 씻기도 했고 혹은 그 집의 그 집의 노예가 발을 씻겨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씻을 수도 있고 내가 안 씻을 수도 있고 혹은 종이 있으면 종이 나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케이스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조금 이제 눈여겨 보면 이 좀 색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데 이 발을 언제 씻겨 주시냐면 바로 식사 시간 중간에, 그러니까 먹다가 말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중간에 일어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자, 그러니까 저녁 먹는 중에 뭐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았을 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제자들은요 지금 발을 씻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지금 그들의 발을 씻겨줄 종 혹은 노예가 그곳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뭐 결국에 발을 안 씻고 저녁 식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그 예수님과 12제자의 그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그린 거 너무 유명한 거 알잖아요. 근데 다들 어떻게 먹고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먹고 있는데 그거 좀 약간 고증이 잘못된 겁니다.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은요 저녁 식사를 다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들 한겨울에 그 TV 보면서 귤 까먹으면 어떻게 먹어요? 한겨울에 그 영화가 좋다를 보면서 그 귤을 까먹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팔을 한쪽에 이렇게 베고 귤을 까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TV를 중심으로 마주 앉아서 이렇게 둥그렇게 누워서 먹고 있잖아요.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식사 문화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을 안 씻고 먹으면 여기 뒤에 있는 마태의 발이 내가 먹는 이 얼굴과 마주하는 그런 불편한 장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다 치고 이 그림이 좀 그려지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예수님은 이들의 발을 씻기셨냐?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냐? 첫 번째 정답입니다. 바로 씻길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이 씻기셨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지금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종과 노예가 없었고 심지어 개인적으로 씻은 사람도 없었기에 예수님의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씻겨 주셨을 때 이제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발을 예수님이 씻겨 주십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요, 앞서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다가 지금 중간쯤에 와가지고 베드로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제자들은 지금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가 중간에 베드로 차례가 되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얘기를 한 것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선 이 제자들은요 이 상황에 대해서 말을 잇지 못하는 그러한 당황스러운 혹은 좀 놀란 그러한 상태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기고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주께서 우리의 발을 씻으십니까? 이거는 종이나 노예가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모든 제자들이 다 이러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하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을 너희가 뭔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한 이 퍼포먼스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알다라는 동사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의 이 대화 기법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것을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합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요한이 등장해가지고 이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오해를 바로잡아주는 그러한 패턴이 오늘 이 말씀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의도,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이 발을 씻겨주시는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얘기하죠. 절대로 내 발을 씻어주지 못합니다. 이 베드로의 성격인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께 멋진 신앙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 들으시고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이 제가 그렇게 안 다룰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 오늘 말씀에서도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너희 중에 너희들 내가 다 십자가 갈 때 다 나 배신하고 도망갈 거다니까 베드로 뭐랍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 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변에 절대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절대로 얘기 안 할게. 내가 절대로 얘기 안 할게. 나한테만 얘기해봐. 그러면 다음 주 다 소문나 있어. 야, 알고 보니까 걔가 그랬더라 막. 누나, 내가 절대로 누나 배신하지 않을게. 이런 말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자매님들, 동생, 형제, 동생들. 아무튼, 자, 절대로라는 말을 했지만 이제 이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자신의 그 태도를 바꿉니다. 8절 말씀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만류하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우리 뒷부분 한번 주의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그렇게 만류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너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게 좀 약간 완곡한 표현인데요. 약간 직역으로 하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랑 나랑 나눌 게 없다. 내가 너에게 줄 게 없다. 그러니까 뭐 내가 너에게 줄 물건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행동이 지금 어떤 것도 있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관계적인 어떤 지위와 어떤 그런 자세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과 제자 간에 주고받는 그러한 내용들도, 그런 것도 있음을, 이 행동 안에 그것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또 오버하고 있죠. 뭐라고 읽어봐요? 예수님, 그러면요 제가 또 예수님과 또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내가 또 예수님 오른팔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왕 씻어주실 거 제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이 꼭 이렇게 베드로를 약간 디스하는 건 제대로 잡아냅니다. 옛날 그 뒤에 가면요, 그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달리기 시작해요. 예수님 부활할 때.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요한이 쟤는 나보다 달리기도 느려가지고 늦게 왔다, 이런 얘기하고 맨날 베드로 흠칫잡고 있는 그런 요한의 모습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좀 얘기가 길어지네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베드로야, 다 씻을 필요 없다. 너는 이미 몸을 깨끗이 씻었으니 너는 내가 지금 씻겨주는 이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자리에는요 아무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과 또 세족식 하나하나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은요 조금 더 심도 있는 대답이고 또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두 번째 이유는요 사실 죄 사함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 이 세족식 가운데 들어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 이 제자들의 발에 씻기는 장면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다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은요, 이 가룟 유다를 놓고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배신한 자고 또 자살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이 이 가룟 유다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미 목욕을 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세례나 뭐 침례, 구원을 받은 자의 상태를 지금 목욕이라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발을 씻는 건 뭐 일상적인 우리들의 죄악들,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하고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으나 우리가 죽는 날까지 매일매일 저지르는 그런 죄악들에 대한 죄 용서, 회개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발을 씻는 건 누굽니까? 누가 이 발을 씻어줍니까? 개인이 씻어요? 내가 씻어요? 제자들이 씻습니까? 아니죠. 이 발 또한 예수님이 씻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과정을요, 요한은 조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뭐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마태를 씻겼고, 두 번째로 바돌로메를 씻겼고, 세 번째로 누구 씻겼고, 이런 거에 얘기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의 그 과정을 조금 과할 정도로 디테일하게 지금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어떤 장면으로 어떻게 지금 예수님의 옷이 바뀌어가고 있는지 한번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여기에 조금 우리가 집중해서 보자면요,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행동들과 죄 씻어주는 그 장면이 굉장히 유사하고 관계성이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서 겉옷을 벗고라는 그 4절 말씀에 그 벗는다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벗고라는 단어가 바로 직전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어떻게 동일하게 쓰였냐면 선한 목자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 우리들이 양인데 그 선한 목자가 목숨을 내어준다, 목숨을 잃는다, 내가 죽을 것이다 하는 그 단어, 그 동사가 오늘 이 겉옷을 벗는다라는 동사랑 동일한 단어로 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렇게 끼워 맞출 수 있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선한 목자가 목숨을 내어줬다가 다시 생명을 얻습니다. 다시 생명을 얻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 동사도 지금 오늘 우리가 봤던 여기 4절 말씀에 수건을 가져다가 썼다, 여기 이 가져다가의 동사가 동일하게 일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목숨을 잃고, 그러니까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과, 그리고 오늘 여기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전에 하셨던 이 행동들, 겉옷을 벗고 수건을 취하시는 그 장면이 일치되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혜택으로, 어떠한 이득으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에 앞서서 겉옷을 벗고 또 수건을 취한다는 것,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요, 제자들은 나중에 돼서야 안 것입니다. 나중에 성령이 오셨을 때, 그 진리의 영이 오셨을 때, 그때가 돼서야 예수님이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구나, 왜 우리들 보고 목욕한 자들은 더 이상 다 씻을 필요가 없고 매일매일의 그런 죄만 우리가 용서받고 또한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임을 깨달은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마지막 이유는요, 오늘 우리의 주제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바로 직접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주,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위치는요 절대로 다른 이들의 발을 닦아줘서는 안 되는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른다는 그러한 의미가 이제 그런 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른다는 것은요 그 내가 노예의 옷을, 내가 노비가 되는 그러한 상태를 은유적으로 그렇게 내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실제 삶에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곧 다음 달에 추석인데 너무 좋죠. 추석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또 3일이나 쉽니다. 아무튼 추석에 이제 할아버지, 뭐 며느리, 아들, 손자, 뭐 조카 다 모인 오순도순 모여가지고 저녁을 거하게 먹습니다. 거하게 먹고 이제 설거지거리가 이만큼 나왔어요. 근데 저기서 할아버지, 제일 높으신 할아버지가 허리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싱크대에 가십니다. 싱크대에 가셔가지고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끼셔가지고 수세미에 퐁퐁을 닦는,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거 상상이 가요? 그런 분들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장면이 이거와 비슷한 거예요. 도저히 이 당시에는 이것이 용납이 안 되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장면을 예수님이 직접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죽으시고 이제 곧 죽으십니다. 이제 곧 내일 모레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6월절인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을 앞두는 그러한 장면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설명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라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을 사랑하지 할 때 그냥 사랑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랑은요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도 그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그 사랑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겸손을 실천해 보이셨는데 그 실천의 모습이 바로 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새로운 법을 만든 거예요. 새로운 법을 새롭게 그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요 사랑하는 것이고 이 사랑의 모습은 낮아지며 다른 이들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낮아짐의 모습, 섬김의 모습보다 더 값지고 더 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또 그 섬김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 귀한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본을 보이셨기에 우리는 그 족적을 따라서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보냄받은 자로서 이 겸손과 사랑을 감당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겸손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겸손의 지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겸손해지려면 여러분들 교만해져 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좀 교만해져 보고 내 어깨가 좀 뽕이 올라가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한번 예수님 때문에 뒤지게 깨지고 그리고 나서 겸손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것이죠. 또 생각하다가 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겸손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자세를 낮추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겸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 쉽습니까? 겸손이 쉬워요? 저는요 오늘 아침에도요 이 겸손하지 못하고 제 옆에 있는 전도사님들을 뒤지게 갈궜어요. 막 은진 전도사는 아닙니다. 예. 나도 모르게 이 죄성이 막 올라와. 막 그냥 갈구고 싶어. 막 엄청 갈궜는데 막 내가 미안하다고 막 했어.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 오늘 설교가 겸손인데 내가 미쳤다.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겸손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낮아지는 것이 어렵다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바로 남들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조삼모사입니다. 내가 낮아지냐 아니면 저들을 높이냐, 다른 느낌이잖아요. 또 다른 이들을 높게 여기세요. 여러분들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이들도 여러분처럼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낮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더 좋게 여기는 것. 여러분들 삶에 그러한 모습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 특별히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관심이 필요하고 또 그들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모진 고통과 그 고난을 감내하시고 십자가 자리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또 우리도 다른 이들을 나보다 더 높게 여김으로써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여러분들의 일생 또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